오늘은 다니엘서 7장 1절부터 읽을 때 여러분 눈으로 따라 읽으시면서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바벨론 왕 벨살살 원년에 다니엘이 그 침상에서 꿈을 꾸며 뇌 속으로 이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가로되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니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볼 사이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입었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으며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편을 들었고 그 입의 잇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에게 말하는 자가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으며 그 후에 또 내가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는 또 머리가 넷이 있으며 또 권세를 받았으며 7절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 큰 철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으므로 8절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요 네 짐승과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니엘서를 공부하는 가운데 1장에서 6장까지 왔고 오늘 드디어 7장을 열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서는 1장서부터 6장까지가 서론격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왜 서론이 필요하냐 하면 계시를 막상 열어주면 우리가 그 계시를 온전히 받아서 더욱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계시를 준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계시를 바르게 받고 오늘을 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오리엔테이션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1장서부터 6장까지는 우리가 가져야 할 기본적인 신앙에 대하여 계속 교육을 했던 것입니다. 이제 그 교육을 다 마치고 이제 비로소 7장 첫 번째 계시를 열어준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다니엘 선지자의 꿈속에서 이상 가운데 이 계시를 열어줬는데요. 네 짐승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네 짐승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속에서 주신 신상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지금 주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그때는 이제 신상이 금, 은, 동, 철로 된 신상을 바라봤잖아요. 근데 그 신상이 각 나라를 의미했다. 그래서 금의 나라는 바벨론이고, 은의 나라는 메대와 바사고, 그 다음에 동의 나라는 헬라고, 철의 나라는 로마였다. 라는 것으로 이제 우리에게 서론적으로 얘기를 해 줬었잖아요. 그런 서론으로 우리가 살펴볼 때 집중적으로 살펴본 게 어느 나라였어요? 금의 나라인 바벨론 나라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 자체는 태어나서 멸망하는 때까지를 70년으로 하나님이 작정을 해서 우리에게 모형으로 줬던 것도 우리가 좀 상기할 필요가 있어요. 70년이라는 시간을 준 이유는 이스라엘에게 허락한 포로 생활 70년이었고요. 그것은 영적으로 안식기라고 그랬어요. 그럼 성도들이 이 땅을 믿음 갖고 살아가는 기간을 안식기를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벨론 나라는 딱 70년으로 처음부터 설정이 돼서 우리에게 주어졌던 거죠. 이제 70년이 끝나자 이제 바벨론 성이 멸망하는 모습을 통해서 마지막 재림 때의 모습을 우리에게 아주 상세하게 보여줬었잖아요. 이제 우리가 그걸 다 봤고 지금 다시 본격적으로 그 네 신상의 네 부분, 그러니까 세상에 나타날 네 열국이죠. 그 네 열국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계시를 연 거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7장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7장은 오늘 읽은 제가 1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이 네 짐승에 대하여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1절에서 8절까지는 네 짐승이 이 땅에 발흥하여
나타나는 모습을 기록으로 했고요. 9절에서 11절까지는요. 한편 뭐를 보여주냐면 천성에 심판책을 펴고 앉아 계신 주님의 모습을 딱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좀 읽어보자고요. 자,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였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붙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하는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렇게 해서 심판하는 모습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11절 그때 내가 큰 말하는 작은 뿔의 목소리로 인하여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음을 당하고 그 시체가 상한 바 되어 붙는 불에 던진 바 되었으며 그 남은 모든 짐승은 그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까지 기다리게 되었더라. 13절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렇게 된 장면을 딱 다니엘이 또 본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지금 뭘 본 거예요? 두 가지를 봤어요. 하나는 네 짐승이 바다에서 나오는 모습을 봤고요. 그 다음에 천성의 주님이 책을 펴놓고 심판을 지금 이어가고 있는 모습을 또 딱 보여준 거예요. 근데 그 결론이 뭐예요? 네 짐승을 멸하는 모습으로 다니엘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이 이게 도대체 무슨 이상이냐, 이게 도대체 난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다 해갖고 그 옆에 있는 천사에게 이제 물어봅니다. 내가 지금 이 두 이상을 봤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하고 이제 그 천사에게 물었더니 천사가 해석을 해줍니다. 15절 이하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여 내 뇌 속에 이상이 나로 번민케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신 자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고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게 하여 가로되 나 17절 그 네 큰 짐승은 네 왕이라 세상에 일어날 열왕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주고요. 18절 지극히 높은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의 진상을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고 그 이는 철이요 그 발톱은 노시며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20절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다른 뿔이 나오매 3뿔이 그 앞에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동류보다 강하여 보인 것이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로 더불어 싸워 이기었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고 때가 이름의 성도의 나라를 얻었더라. 이렇게 해석을 해줬어요. 자, 지금 다니엘이 꿈을 꿨어요. 그랬는데 네 큰 짐승을 본 거예요. 바다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네 짐승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내가 본 이상의 결론은 뭐냐 하는 그 결론부터 딱 찝어주는데 어떤 결론을 찝어주냐면 다니엘이 본 여러 가지 뭐 짐승도 보고 표범도 보고 곰도 보고 하는데 얼마나 혼란스러워요. 그렇게 혼란스러운 걸 보는데 그런 건 다 본론이 아니다. 본론은 뭐냐? 천성의 좌정에 계신 하나님이 성도의 나라를 어떻게 완성하여 이끌어가는가가 내가 본 이상의 말하자면 결론이다 이거예요. 그걸 이제 다니엘에게 강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해석을 해줄 때도 결론이 뭐예요? 그 짐승이 무섭고 이가 천리라고 그랬잖아요. 천리로 모든 것을 다 부서뜨리고 하는 그러한 강포 속에 있어도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에 멸망당하여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가 결론이잖아요.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 너희 성도의 나라는 어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게 되어서 너희 본향으로 완성되어 들어가게 될 것이다가 결론이잖아요. 성도의 나라가 하나님에게는 관심사다 이거예요. 그걸 이제 다니엘에게 먼저 각인을 시키고 세상
열국의 구속사가 어떻게 펼쳐지는가 하는 것을 지금 열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계시를 받으면서 늘 무엇을 마음에 간직해야 된다? 내 나라가 하나님은 목적이다 이거예요. 세상이 목적이 아니고 내가 목적이다 이거예요. 그런 가운데 우리를 세상에 두어 키워나야 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이 구속사 가운데 이끌어 가는가를 내가 그 안에 함께 있으면서 놀라지 마라, 이런 뜻이다 말이죠. 첫째 나라, 둘째 나라, 셋째 나라는 그냥 휙휙 지나갔는데 넷째 나라에는 하나님이 비중을 두기 시작해요. 23절 이하에 더 자세히 나와요. 8장에 가면 더 자세히 나와요. 9장에 가면 또 자세히 나와요. 그래서 넷째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집중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모습을 보게 되고, 특히 그 넷째 나라 중에서 나올 10뿔의 나라와 그 10뿔 중에서 나올 작은 뿔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주 집중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이 마지막 넷째 나라에 우리가 속해서 살고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속해서 살고 있는 그 세상의 모습에 대하여 하나님이 구속사를 어떤 의도로 끌고 가시는가 하는 것을 영적으로 이해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라, 이런 의도란 말이에요. 오늘 읽은 2절과 3절에는 상징된 언어로 일단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니엘이 진술하여 가로되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다, 이런 말로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게 전부 상징으로 된 말이죠. 계시록은 어차피 상징으로 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징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하는 것을 해석하여 그 뜻을 알고 들어가지 않으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른다고.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상징을 좀 먼저 해석하자고요. 자, 여기서 무엇이 나왔어요? 바람 나왔고, 짐승 나왔고, 바다 나왔어요. 그렇죠? 그 세 가지가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무엇에 대한 상징의 언어냐 하는 걸 우리가 살펴보자 말이에요. 먼저 짐승이에요. 짐승은 아예 해석이 오늘 읽은 7장 17절에 아예 해석이 되어 있죠.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죠. 17절 보니까 그 네 큰 짐승은 네 왕이라 세상에 일어날 왕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짐승은 지금 세상에 명멸할 열국이 이런 차례로 나올 것이다 하는 나라에 대한 의미다 이거죠. 그러니까 뭐기 어려울 게 없어요. 자, 그런데 네 바람이 하늘에서 나와서 바다에 몰려 불었다고 그랬어요. 네 바람이 바다에 몰려 불었더니 바다에서 그 짐승 나라가 나왔다고 그랬어요. 자, 그럼 바람이 뭐냐? 일반적으로 성경에선 바람 그러면 하나님의 재앙을 의미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재앙은 어디에 가한다고 그랬죠? 세상에 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재앙이 왜 내린다고요? 다시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얼른 얘기합시다. 하나님의 재앙이 내리지 않으면 세상은 죄악이 관영해서 끝간데 없이 빨리빨리 죄악이 자라나죠. 그럼 하나님의 대원칙은 뭐예요? 세상에 저가 끝간데 없이 가서 완성이 되면 하나님은 세상을 짓내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죄가 끝간데 없이 빨리빨리 자라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누른다고 그랬잖아요. 왜 누른다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구속사의 기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간 전에 죄악이 관영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간 전에 죄악이 관영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누르면서 이끌어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세상을 누르며 이끌어 와요. 근데 그 누르는 게 세상 입장에서 보면 재앙이라고요. 그럼 성도는 이 재앙과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도는 없는 거예요. 그럼 성도는 왜 괴로움을 당하죠? 성도에 받는 괴로움은 뭐라 그랬어요? 환난. 성도에게 가하는 환난은 누가 주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입고 사는 몸이 주는 거예요. 이 죄된 세상이 성도를 향하여 프레스를 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성도가 느끼는 환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 보고 뭐라고 얘기해요? 그 환난을 견뎌라,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 내리는 환난은 이거는 근본이 다른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내리는 재앙이에요. 이건 대단히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세상은 재앙을 받고 성도는 그 세상으로부터 환난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구속사가 흘러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내 바람을 바다에 불게 했어요. 그래서 그 바람은 하나님이 가하는 재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25장 31절 이하를 제가 읽겠습니다. 요란하는 소리가 땅끝까지 이르면 여호와께서 열국과 다투시며 모든 육체를 심판하시며 악인을 칼에 붙이심을 인함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재앙이 나서 나라에 미칠 것이며 대풍이 땅끝에서 일어날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상에 재앙을 가해요.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세상에 죄악이 관영하지 못하도록 재앙을 가하지만 세상 입장에서는 그 재앙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난다고요? 나라와 나라가 서로 전쟁을 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건 영적과 현실과를 우리가 이렇게 구분해야 돼요.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면 그것이 세상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요? 인간과 인간끼리 전쟁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실상은 뭐라? 하나님이 세상을 지금 누르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뭐에 비유했어요? 내가 대풍을 땅에다가 불게 한다. 그게 이제 말하자면 바람이 곧 하나님의 재앙이고, 그 재앙은 세상 입장에서는 뭐다? 전쟁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바다는 뭐냐? 요한계시록 17장 15절에 보면 짐승, 즉 세상의 열국이 타고 앉아있는 것이 물이다 그랬어요. 또 천사가 내게 말해야 돼. 내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이라. 그래서 세상이 타고 앉아있는 물이 곧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 그러니까 세상이 지금 누구를 타고 앉아있어요? 사람들을 말하자면 타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세상이 자기 능력과 강포로 주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물과 바다는 사람을 의미하고요. 바람은 하나님이 가하는 재앙, 즉 인간 사이에 일어나는 전쟁을 의미하고요. 그래서 나온 짐승은 세상 열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기록된 다니엘서 7장 2절 3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해석하면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2절에서 3절 봅시다. 다니엘이 진술하여 가로되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다. 이 말을 상징이 갖는 의미로 재해석하면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에 재앙을 내려서 전쟁을 일으키게 하였더니 그 전쟁 가운데 인간들 중에서 네 나라가 명멸하더라. 이런 뜻이에요. 세상에 열국이 흥망성쇠를 하면서 명멸하는 모습이 근본적으로 지금 하나님이 가하는 구속사의 한 손길에 의하여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준 거예요. 자, 그런데 첫 번째 나온 짐승이 뭐라고요? 사자예요. 그 다음 장면은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사자인데 독수리의 날개가 딱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느 나라냐? 바벨론이라는 제국이었어요. 그러니까 첫 세상의 열국으로 이 계시를 시작할 때 첫 열국으로 등장했는데 이게 언제냐? BC 610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일어난 열국을 시작으로 하여 계시는 지금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 바벨론은 여러분 1장에서 6장을 보는 사이에 우리가 이제 많이 챙겨봤었죠. BC 610년에 느부폴라살이라는 지방 군주 하나가 강성해지더니 그 아들 느부갓네살이 왕이 되죠. 바벨론이라는 왕국을 이루고 그 당시에 타락해 있던 유다를 침공해서 포로로 70년을 잡아가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한 세대를 보낸 왕국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왕국은 그 모습 자체가 난공불락의 아주 부유한 성이었다고요. 이 세상이 마감될 때 세상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라고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쾌적하다 할 때라고요. 그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의 마지막 때를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모습이라고요. 그러니까 세상 마지막 때는 모든 것이 다 쾌적해 되어 있는 때예요. 주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할 만큼 세상이 쾌적해 있는 때까지 갈 거예요. 그게 세상 입장에서 보면 자기의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 때고, 즉 바벨탑의 세력이
자기의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 때고, 영적으로 보면 그게 죄악이 관영한 상태예요. 죄악이 관영했다는 것은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내가 내 능력과 내 힘으로만 살겠습니다 라고 한 최고의 정점까지 와 있는 때라고요. 그 모습을 바벨론 성이 보여줬었잖아요. 난공불락의 성이었었잖아요.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성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호련히 고레스라는 인물이 와서 점령을 했단 말이에요. 그 모습 속에서 마지막 재림 때의 모습을 우리가 모형으로 봤었죠. 그게 이제 바벨론 첫 번째 나라였어요. 그 나라에서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을 구원하죠. 그래서 다니엘서 4장에는 느부갓네살 왕의 신앙 간증이 성경에서 유일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성경은 다 선지자들에 의하여 기록된 책인데 딱 한 군데 다니엘서 4장만 한 이방인이 구원받고 간증문을 쓴 거예요. 그 느부갓네살 왕을 하나님이 구원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구원한 것이 다니엘에게 보여준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에서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볼 사이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입었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으며,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짐승의 마음을 가지고 살다가 하나님의 아주 큰 은혜를 받고 호련히 깨달아 성도의 길을 걷고 바르게 나라를 다스렸던 그런 왕으로 이제 한 세대를 보내잖아요. 그 느부갓네살 왕을 특 이 짐승의 모습에다가 담아준 걸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바벨론은 이제 자기 소임을 다하고 끝났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나라가 뭐라고요? 메대와 바사입니다. 5절입니다. 다른 짐승은 둘째는 곧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편을 들었고 그 입에는 이사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에게 말하는 자가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그 다음 장면 한번 볼까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제 곰이, 그게 이제 메대와 바사입니다. 자, 메대와 바사는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왔냐면 한쪽 어깨를 이렇게 들었댑니다. 그리고 입에는 새 갈빗대를 물었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는 거죠. 메대와 바사는 원래 메대라는 지방과 바사라는 지방이 합쳐진 사위와 장인 간의 나라였죠. 그랬는데 메대의 왕인 다리오가 이제 장인이었죠. 장인이라서 첫 번째 바벨론을 점령하고 왕으로 옹립돼서 62세의 왕이 되고 2년 만에 죽죠. 죽고 나서 그 사위였던 고레스가 바사국으로 있게 돼서 처음에 메대와 바사는 연합군으로 나왔지만 바사가 주역이 돼서 200년을 보낸 나라. 곰의 한쪽 어깨가 들렸다는 것은 이제 결국 바사가 주도하게 됐다 하는 걸 의미하고요. 입에 갈빗대 3개를 물었다는 것은 바사가 바벨론을 침략할 때 세계를 제패하는 모습이 세 나라를 치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하나가 바벨론을 먼저 침공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리고 또 하나는 리디아를 침공했어요. 그래서 이 세 나라를 침공했다는 것은 그 당시로서는 유럽을 제패했다는 뜻입니다. 지금은 유럽이 유럽만으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지만 옛날 고대에는 유럽 그러면 지중해를 중심으로 하여 아프리카 북부하고 유럽 남단, 이걸 유럽이라고 그랬어요. 왜 이게 유럽이 되지 않으면 안 됐냐면요, 모든 곡물이 어디서 나오냐면 이집트하고 아프리카 북부 지역에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은 농토가 별로 없는 지역이라 굶어 죽어요. 그러니까 항상 곡식을 어디서 가져오냐면 이집트와 리디아에서, 이집트 그 나일강 유역에서 나오는 아주 풍부한 곡식을 실어다 먹어야 되기 때문에 세계를 제패하면 이 지중해 연안 국가를 다 제패해야 그게 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옛날엔 그랬어요. 그래서 바로 이 메대와 바사가 그걸 점령했다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세갈빗대를 물었다는 것은 유럽의 이제 명실공히 군주가 됐다는 거고, 그때 고레스가 나타난 것은 놀랍게도 성경에서 고레스가 나타나기 200년 전에 예언 속에서 담아줬던 걸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바벨론을 점령하고 왕이 딱 되니까 다니엘이 거기 있었잖아요. 그때 다니엘이 가서 고레스를 만났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니엘이 고레스한테 가서 무슨 얘기를 했겠어요? 당신이 어떤 사람인 줄 압니까? 하고 다니엘이 물었겠지.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내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당신이요 200년 전에 하나님이
예언 속에서 세웠던 인물이에요. 이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다니엘은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 간단하죠. 그 당시에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다니엘은 알았을 수밖에. 그러니까 다니엘은 그걸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성경 그대로 이루어져서 자기 당대의 고레스라는 이름, 그 이름자까지도 똑같아. 고레스라는 이름을 가진 군왕 하나가 와서 침공을 해갖고 바벨론을 딱 점령을 하니까 다니엘도 놀래지. 그래서 이제 고레스한테 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고레스는 또 다니엘이 유명하다 그러니까 오자마자 또 다니엘을 총리로 시켰거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 대화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이 고레스한테 당신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압니까? 하고 다 얘기를 해주니까 고레스가 이제 깜짝 놀란 거지. 아니, 나야 내 욕심 갖고 국가를 제패해 보겠다고 전쟁을 일으켜서 이렇게 승리를 했지만 아니 세상에 이런 나를 하나님이 200년 전에 예언을 해서 세웠다고? 와, 이건 감동이다. 그리고 감동을 받고 고레스도 거기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레스도 구원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루죠. 어떻게 이루어요? 성전을 재건시켜주고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에서 다 귀환시켜주고 이런 좋은 일을 하지요. 그게 이제 고레스가 그런 인물로 바사국을 세웠던 거예요. 이제 고레스 후대의 그 아들들의 이름을 보면 캄비세스라고 자기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아들의 이름을 지어줘요. 그리고 캄비세스 뒤에 스멜디스라고 나오고 그 뒤에 다리우스라고 해서 또 아들의 이름이 나오고 그 뒤에 크스레크스라고 하는데 성경에는 그 크스레크스가 누군지 아세요? 에스더서에 나오는 아하수에로예요. 아하수에로 왕. 그게 크스레크스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메대 바사 나라가 이렇게 이어갑니다. 메대와 바사가 거의 멸망하기 전쯤에 다리우스가 지금의 그리스 지역에 도시국가들이 있었는데 요놈들이 점령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다리우스가 그걸 점령하려고 한번 공격을 했었어요. 근데 실패를 했어요. 실패를 하니까 크세르크스 시절에, 즉 아하수에로 왕 시절에 다시 한번 공격을 합니다. 여러분 세계사를 배우면서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마라톤 전쟁 기억하시죠? 그 도시국가 그리스를 점령하려고 BC 490년에 그 마라톤 지역에 가서 이제 점령을 하려고 이제 진주를 했는데 거기서 지지요. 져서 이제 퇴각을 하고 그 유명한 이제 마라톤의 그 전쟁 승전보를 알리기 위하여 마라톤에서 아데네까지 뛰어간 게 지금 42.19km잖아요. 그 기록이 돼서 오늘날도 마라톤 경기가 이제 생긴 거 아니에요. 그 전쟁을 했는데 바사국이 그 실패를 해요. 그리고 이제 화가 나니까 한 번 더 하자 해갖고 이번에는 육로와 해로를 동시에 공격을 합니다. 테르모펠레 협곡이라는 데로 육로로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해로로는 이제 살레미로 들어갔는데 테르모펠레 협곡에서 그리스의 군사들이 소수예요. 그 협곡에 딱 매복해 있어가지고 페르시아 군대를 그 협곡에서 다 막았어요. 그게 요즘에 영화로 나오는 것 중에서 300이라는 영화 여러분 혹시 보셨어요? 300명의 스파르타 군인들이 그 협곡에서 페르시아 군대를 대항해요. 그러니까 이게 협곡이니까 아무리 상대가 뭐 100만 대군을 끌고 와도 협곡에서 만나는 거는 1대1로 만날 수밖에 없으니까 그게 막아진 거예요. 막아졌는데 거기서 이제 배반자가 나와갖고 바사국한테 뒷길이 있다 알려주는 바람에 이 페르시아 대군이 뒷길로 와갖고 양쪽에서 협곡에서 거기서 몰살을 해버리죠. 이게 스파르타 군 7,000명이었는데 그 7,000명이 몰살을 해버립니다. 그게 테르모필 협곡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제 바사국은 거기서 이기죠. 이기고 해전으로 왔던 바사국은 살라미에서 아데네 해군한테 전멸을 당해버립니다. 그렇게 해갖고 또 실패를 해요. 그리고 이제 돌아가 버려요. 여러분, 이 얘기가 다니엘서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다니엘서 11장 5절, 6절, 7절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구속사 가운데서 그 모든 전쟁을 주관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바사는 거기서 지면서 국군이 기울어지고
그리스의 도시국가는 뭐 여기저기 도시국가인데 그 중에서 마게도니아 도시국가에 있었던 한 젊은 친구가 일어났는데 걔 누구냐? 알렉산더란 말이에요. 이 알렉산더가 말하자면 세계를 제패해갖고 제일 먼저 페르사를 점령하죠. 페르사를 점령하고 유럽 일대에 갖고 어디까지 가냐면 인도 변방까지 해서 지금까지 세계 역사상 가장 넓은 지역을 점령했던 기록을 남기고 또 가장 빠른 시일에 그를 점령했던 기록을 남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알렉산더가 세 번째 나라인 표범의 나라로 이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표범을 읽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6절에 그 후에 내가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또 권세를 받았더라 해서 이 표범이라는 게 원래 날새잖아요. 이게 날새게 전 세계를 점령을 했고요. 등에 독수리의 날개 4개가 있다니까 더 빠르게 점령을 했다는 걸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표범이 자체가 가지고 있는 머리가 4개라는 거예요. 알렉산더가 3년 만에 그 모든 걸 다 점령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숙취에 죽어버렸어요. 안티코누스라는 장군이 이제 이어받아서 지도력이 아무래도 떨어지니까 그 이제 부하 장수들이 그 알렉산더가 점령한 나라를 넷으로 쪼개서 나눠 갖게 됩니다. 터키 지역의 리시마커스, 그다음에 카산더라고 그래서 그리스 지역의 지역을 또 관장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셀루쿠스라고 그래서 원래 페르시아 시리아 지역을 또 관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아프리카 북부 지역, 여기는 곡창지대잖아요. 여기도 필요하니까 프톨레미, 우리가 원래 읽을 땐 P를 묵음으로 읽어서 톨레미라고 그러는데 쓰기는 프톨레미라고 쓰죠. 그래서 이제 그 프톨레미 지역을 관장하는, 그래서 4나라로 쪼개지죠. 근데 그 4나라가 입수수 전쟁이라는 전쟁을 통해서 2나라로 분리가 돼요. 그래서 유럽 북부에 있는 나라는 셀루쿠스가 다 장악을 해버리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그 프톨레미 이렇게 2나라로 남아있게 되는데 4나라로 분리됐다 해서 표범의 머리가 4개인 거예요. 이것도 이제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 11장에 가서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입수수 전쟁의 모습까지 다 되어 있어요.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때 가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된 상태에서 로마가 발흥하죠. 근데 로마는요, 원래 로마도 도시국가였어요. 헬라 시절에 드디어 이제 한 왕이 그 누구를 침공하냐면 셀루쿠스. 아까 그 알렉산더에서 분리됐던 셀루쿠스를 먼저 점령을 하고 그리고 이제 드디어 로마 제국이 발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발흥을 해서 결국은 프톨레미까지 가서 점령을 하는 사이에 무슨 사건이 생기죠? 클레오파트라 사건이 생겨요. 그것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장에 보면 이제 클레오파트라 이름, 공주라는 이름까지 나오면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때 와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로마 제국이 형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는 맨 처음에 그 프톨레미를 멸망시킨 게 시저죠. 시저가 그 프톨레미 멸망시키고 원로원에 복귀해서 1인 정치로 구축하려고 그랬는데 원래 로마는요 발흥할 때 당시에 기치가 국가 기치가 뭐냐면 우리는 민주정치를 하겠다 그래갖고 원로원 정치를 표방했어요. 그랬는데 시저가 원로원 정치보다 1인 독재 왕이 되고 싶은 거야. 그런 욕심으로 이제 로마를 이끌어 가니까 브루토스 일당이 반기를 들어갖고 암살을 해버리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시저는 암살되고 그 뒤를 이어서 옥타비아누스는요 아구수도 로마의 황제가 되면서 세계는 이어가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작은 뿔이 이제 로마에서 나오는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은 뿔이 끝까지 우리와 대적하여 있을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작은 뿔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알아야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금 다니엘이 본 말하자면 이상의 부분이에요. 이러한 것이 성도들에게 어떻게 인식되느냐 하는 게 문제예요. 기본적으로 이거를 기록해 줄 때 다니엘에게 준 결론을 다니엘에게 어디에다 포인트를 맞춰줬죠? 이렇게 짐승도 보여주고 다 모든 걸 보여주는 가운데 포인트는 어디다? 천성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관장하고 있다. 그리고 끝내 너희는 완성될 것이지만 이 네가 본 모든 내 짐승의 나라는 끝내 멸망할 것이다가 결론이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게 결론인데 그 결론을 우리가 미리 알고 살지 않으면 안 돼요. 만약 이 결론을 모르고 세상에 그냥 동화돼서 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삶의 목표를 천성에 둘 수가 없게 돼요. 그러니까 세상에 동화돼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걸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구약 백성은 특히 세상 열국이 명멸하는 가운데 내가 거기에 껴묻혀서 하나님의 의중을 알기가 매우 어려웠어요. 왜 어려웠겠어요? 지금 이 다니엘서는 오늘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열려진 책이잖아요. 그러나 구약 백성들에게는 이 책이 아직 열려지지 않을 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사가 어떤 의도를 갖고 진행해 가는가를 구약 백성이 당연히 쉽게 알 수 없는 조건이죠. 구약에 믿는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불만 중에 가장 큰 불만은 뭐냐면 세상은 저렇게 자기 의도대로 명멸하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나아가는 듯이 보이는데 거기에 껴묻혀서 살고 있는 나는 도대체 무슨 의미냐? 이런 의문을 안 가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런 의문에 대하여 시간이 있을 때마다 답을 주면서 구약을 이끌어 왔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신약에 들어와서는 아예 이 계시 자체를 우리에게 몽땅 열어줌으로써 신약 백성들에게는 이 세상의 구속사의 원래 목적과 결론이 뭐냐는 것을 우리로 처음부터 알고 신앙생활을 하도록 이끄는데, 그래서 우리에게는 별 문제가 없지만 구약 백성에게는 그게 큰 문제였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거를 기회 있을 때마다 알려주고 교육해주고 했던 것들이 구약의 기록 중에서 여러 번 있죠. 예를 들면 욥기 같은 게 그거고 하박국서 같은 게 그거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소선지자가 전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백성도 하나님의 의중을 알면서 갈 수 있도록 했어요. 근데 그걸 모르면 어떻게 되냐? 거대한 파도가 돼서 지금 부침하고 있는 세상에 하나의 작은 나뭇잎이 물 위에 떨어져서 지금 같이 요동하면서 가고 있는데 그 나뭇잎이 이 큰 파도가 명멸하는 것이 나뭇잎인 나에게 무슨 의미냐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모르면 그냥 그 파도에 동화돼서 거기에 껴묻혀 살아가다가 보면 천성의 소망이 뭔가 다 잃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신앙이 변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바로 하나님이 구속사에서 결론으로 집어준 내가 목적은 너다 라고 한 이 결론을 우리가 분명히 갖지 못하면 세상이 명멸하는 그 가운데 그만 우리의 신앙을 동화시켜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온 게 뭐예요? 신앙을 자꾸 세상 쪽으로 가지고 가려는 그런 변질된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본주의 신앙이 되는 것이고 신부의주의 신앙이 되는 것이고 기복신앙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약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강조하여 교훈했던 거 하나 오늘 살피고 시간을 마치자 말이에요. 하박국서를 열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바로 이 의문을 강하게 가지고 있던 선지자 중에 하나였어요. 아니 하나님, 세상은 저렇게 자기 마음대로 신나게 사는데 거기에 우리 성도들은 눌려갖고 항상 이렇게 핍박과 환난을 받게 하는 게 하나님의 공의가 실종된 거 아닙니까? 하고 하나님한테 따지죠. 그렇게 따지는 건 당연한 따짐이었어요. 그렇게 따지는 장면으로 이제 나옵니다. 하박국서 1장 1절에서 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대적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공의가 굽게 행함이니이다. 이렇게 이제 따졌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아니 세상이 저렇게 강포를 해갖고 우리를 막 압제하고 그러는데도 우리는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고 이러면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까? 하고 이제 딱 따졌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답을 주시는데 기막힌 답을 주는 거예요. 5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열국을 보고 또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 생전에 내가 한 일을 행할 것이라. 혹이 너에게 구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국 땅의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 아닌 것을 구할 것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심판과 위협이 자기로 말미암으며 그 말은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위보다 사나우며 그 기병은 원방으로부터 빨리 달려오는 기병이라. 마치 식물을 훔키려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이 다 강포를 행하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가며 사람을 사로잡으며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열왕을 멸시하여 방백을 취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을 비웃고 흉복을 쌓아 그것을 취할 것이라. 그들은 그 힘으로 자기 신을 삼는지라. 이에 바람과 같이 그 피모라 지나치게 행하여 득제하고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하나님, 세상에 공의가 다 실정되고 우리는 밤낮 당하기만 하는데 이게 이러면 되겠습니까? 하고 따졌더니 하나님은 거기다가 한 수 더 떠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임마, 뭐 그 정도를 갖고 그러냐? 이거보다 더한 일이 있을 거야. 하고 얘기해 준 거예요, 이게. 넌 뭐 그 정도 핍박받은 걸 갖고 그러냐, 임마? 내 앞으로 세상을 더, 이것보다 더하게, 강하게 저들이 강포를 행하는 것을 허용할 건데, 뭐 이 자식 그 정도를 갖고 그래, 임마? 하고 이제 오히려 하나님이 한 술 더 뜬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박국 선지자도 약간 화가 난 거야, 이제. 그러니까. 오래가 이제 한 번 더 따진 거예요. 그러니까 더 따진 얘기가 13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주께서 누누이 정결하시며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괴울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는 어찌하여 사람으로 바다에 어좁게 하시며 주권자 없는 곤충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를 취하여 그물로 잡으며 초망으로 모으고 인하여 기뻐하여 즐거워하며 그물을 제사하여 초망 앞에 분양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을 풍부하게 하고 식물을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말하여 늘 열국을 사륙함이 오르니까. 이러고 따졌어요. 이 하박국 선지자 속 시원하게 이제 다 따진 거예요. 응? 아니 하나님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가끔 와셔서 세상을 한 번씩 혼내주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다 죽어가는데도 언제나 가만 놔두면 뭐 도대체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서 찾아볼 겁니까? 속시원하게 다 따지고 이제 어디로 갔냐? 성문으로 간 거예요. 이 이스라엘은요 이게 아나운스를 할 때 언제나 성문에서 해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막 하나님한테 따지고 성문 앞에 이제 딱 앉아요. 내가 따질 거 다 따졌으니까 하나님 대답해 보세요. 딱 그러고 이제 성문에 가서 이제 앉았단 말이에요. 그 얘기가 2장 1절입니다.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가 무엇이라 대답할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내가 기다리리라 하고 딱 앉았단 말이에요. 했더니 이제 하나님이 2절에 답을 주십니다. 자, 이 답이 굉장히 중요한 답입니다. 자, 보세요.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다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보라, 그들의 마음은 교만하고 그의 속에는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세상이 지금 명멸하는 것은 정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서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결론으로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예요? 짐승이 나오고 뭐 누가 나오고 다 나오는데 이게 전부 소용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것이다 이거예요. 결론은 너희다 이거예요. 너희가 그 속에서 믿음 잘 지키고 결코 완성될 수밖에 없는 자로 내가 불렀으니 믿음 갖고 이 길을 통과하며 나아가라 라고 했던 그 말을 지금 하박국 선지자에게 답으로 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호련히 깨닫고 성심으로 말하자면 살아갑니다. 그래서 신약에 들어오면 화두가 뭐예요? 믿어라예요. 믿어라. 신약에 들어오면 다른 게 없어요. 오직 믿음이에요. 온 성도는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베풀고 있는 구속사가
내가 주인공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믿음으로 너희에게 허락한 삶을 견뎌내라. 이게 결론이다 이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계시를 더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살펴볼 거예요. 오늘 얘기한 모든 역사의 그 세세한 하나하나, 뭐 크레오파트라가 나오고 무슨 뭐 입수소 전쟁이, 살라미 해전이, 이 세상에 이게 전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 아셔요? 이게 좀 다니엘서에 다 기록되어 있고요. 그게 영적으로 재해석돼서 요한계시록에 몽땅 기록되어 있어요. 그거 하나하나 살펴볼 거예요. 왜 살펴봐야죠? 믿음 갖고 살아가는데 더 주님을 의지하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이끌어가는 주인공으로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셨습니다.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인공으로서 마침내 완성되어 영원한 나의 본향으로 들어갈 자인 것을 목매간에도 잊지 않게 하시오. 우리가 이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이 험한 세상을 통과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항상 은혜로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 주옵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케 하여 주옵시고 그리하여 마침내 완성되어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